옛날 어느 평화스러운 나라에 현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진실됨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 여러 종류의 꽃씨와 화분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게 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임금님은 약속된 날 신하들을 데리고 각 고을들을 돌면서 가지각색의 예쁘고 소담스러운 꽃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잔뜩 찌푸린 임금님의 얼굴은 밝아질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많고 예쁜 꽃들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는 임금님 때문에 신하들은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태산같이 쌓였습니다. 꽃을 다 본 임금님은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느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흙만 담긴 화분을 들고 울먹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며 너야말로 내가 바라는 진실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많은 상급을 내리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애초 임금님께서 내린 꽃씨는 끓는 물에 담갔다가 꺼낸 것이어서 결코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임금님의 환심을 사고자 죽은 꽃씨에서 꽃들을 피웠다고 거짓을 아뢰었지만 임금님이 정말 보고 싶어 했고 찾았던 것은 진실이라는 가치였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보석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지난 정권이 만들어낸 거짓된 진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이전 정권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흐르는 강을 막음으로 이제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여전히 문제없다며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하하여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까지 불러야 했던 이 땅의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최근 권력을 이용해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가짜뉴스, 가짜 진실을 만들어 유포했던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과잉 충성했던 자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이 카이로에서 회합을 하고 한국의 독립을 결의했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땅을 빼앗기고 말과 글,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성놀이기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등지에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들은 나이 많아 힘없는 노인으로 이 땅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힌 채 식량은 공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기고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당의 종까지 그들은 다 떼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 소나무에 송진을 모아오게 하고 짐승도 먹지 못할 콩껍질과 깻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해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핍박과 대동아 전쟁을 통해 죽은 조선인은 500만이 훌쩍 넘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인간 이하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공출을 당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고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말과 그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잔악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하얼빈시 근처에 위치한 일본 관동군 세균전 부대인 731 부대, 다른 말로 이시부대라고 하지요. 이 731 부대에서 저질러진 잔악함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본은 1932년 육군 관동군 소속으로 생화학전 연구를 위해서 731 부대를 하얼빈에 설립해 1945년 폐망할 때까지 13년간 이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치명적인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인간 생체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관련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생체 실험은 반인류 범죄 행위였지만 전쟁 이후 731 부대 관련자 대부분이 오히려 미국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온 731 부대 관계자들은 일본 의학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벌인 잔악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토대 의학부 교수와 의대학장을 지낸 요시무라 히사토. 1945년 전쟁 패전 때까지 731 부대에서 동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이었던 포로들은 물론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의 손발을 인위적으로 얼리는 잔혹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문에 수록된 손가락의 동결이 일어날 때의 피부 온도와 손가락의 용적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를 볼 때 전문가들은 인체 실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자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시무라는 731 부대에서 얻은 각종 실험 결과를 전후 국제학술회의 논문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했습니다. 생체 실험에 대한 반성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医師や医学者が行ってはならないそういう非道なことをやった人道に反する罪ですね。そういうものとしては裁かれてない。大きな罪としてですね、反省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처럼 731 부대에 가담했지만 전쟁 이후 의사와 의학자로 출세 가도를 달린 이들은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교토부립 의대학장 등 일본 내 저명한 의과대학의 학장들과 일본 의학회 회장 그리고 전후에 설립된 일본 녹십자 회장 등 쟁쟁한 의학계 인물은 모두 731 부대 가담자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인 1947년 강제 수용소에서의 인체 실험과 유대인에 대한 각종 실험 등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사회와 의학계에서는 전쟁 중 벌인 생체 실험 등 의학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731 부대의 경험이 자랑이자 업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31 표시가 선명한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전쟁의학 범주의 산실인 731 부대를 회상하며 2차 세계대전의 향수를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흔히들 마루타 그러면 너무나 잘 알지요. 통나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암호명 마루타 특별계획은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 민간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잔인하게 영아, 노인, 임산부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부대를 이시부대라고 하는 이유는 교토제국대학 의과대 출신 군의관 이시시로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해 부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대를 731 부대 혹은 이시부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일본군은 이 부대에서 살아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부, 동상실험, 전염병 실험 등 30여 가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출혈 연구를 위해 팔다리를 절단하고 그 잘라낸 것을 다른 쪽에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뇌, 폐, 간 등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각종 세균을 주사하고 벼룩을 이용해 세균을 대량으로 감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팔다리를 몽둥이로 내리쳐 골절시킨 후 얼마나 견디는가를 보기도 했고 영하 50도의 추위에 발가벗겨 밖에서 걷게 했고 인체 부위마다 피부를 도려내고 콜레라균, 탄저균, 매독균을 그곳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을 매달아 죽기까지 시간을 쟀고 신장, 콩팥에 말 소변을 집어넣기도 했고 극저온과 고압의 방에 이와 같은 실험 대상을 넣어 관찰하고 온도와 화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이나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원심불리게 사람을 넣어 죽을 때까지 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그런 곳에 집어넣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러면 구멍이란 곳에서 다 피가 나오고 터져 나옵니다. 그걸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바닷물을 혈액에 직접 주사해 반응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50도 추위에 발가벗긴 다음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쏘아서 몇 명까지 죽는가를 관찰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루타로 희생된 사람의 숫자는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의 노력으로 명단이 밝혀진 희생자는 1463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는 심등용, 이청천, 이기수, 한성진, 김성서, 고창율 씨 등 6명의 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인간백정 이시로 씨로가 전후 도쿄 국제사법법정에서 밝힌 마루타는 총 3,850명으로 그 가운데 중국인이 3,034명, 러시아인이 562명, 한국인이 254명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731 부대에 근무했던 많은 일본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왕이나 일본 총리는 이 부대의 존재와 만행에 대해 그런 일 없다라는 말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철학자 산타하나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과거를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역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31 부대가 철수할 당시 모든 문서들을 다 태우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시신들은 다 파묻게 하거나 혹은 강에 던지거나 소각시켜버리거나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처 다 속아가지 못한 문서들을 땅에 묻었는데 그 문서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발굴되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자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다시금 이와 같은 과거의 죄악들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얼마나 군사 강국으로 나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전후 이후로 그들은 절대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은 모든 헌법들을 다 바꿔가면서 스스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때 당시의 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원래 아베 수상의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일제시대 때 만행을 저질렀던 그 조상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전쟁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요. 왜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forgive but remember,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고 600만 명의 희생들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수도 텔아비브 간의 고속도로 연변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며 거짓된 것은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이권 때문에 거짓된 것이 진실이 된 것을, 진실을 압도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역시 국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남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와 같이 은폐됐던 지난날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밝히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전 정권에 대한 무슨 단합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 잘못을 그저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일제 감정비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 은폐와 요구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지하 탄광에서 일했던 곳, 일본의 작은 섬인 군함도입니다. 관련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 섬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군함도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는 일본명 하시마 섬입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 섬에 끌려갔습니다. 1943년 11월 17일 음력으로는 그래 10월 20일 날이 밀락이 그래요. 진영장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시작된 군함도에서의 생활. 밤낮 없이 지하 탄광에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균형이 끌려서 이제 땀 흘리면 이 탄가루 묻은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니까 눈이 망가고 어떻게 되는 거지.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은 1000m 깊이의 탄광에서 최대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탄광안은 습도가 90%에 이르고 온도가 45도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김영석 할아버지는 당시 4416번으로 불렸습니다. 번호가 있어서 4416번. 그것이 내 번호요. 일본말로 연세이라고 그 로그마이라고.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며 일했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군함도는 2년 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군함도의 아픈 역사까지 모두 밝힌다는 조건부 등재였지만 등재 직후 일본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가 일본의 산업혁명에 대단히 도움이 되었던 그러한 바르는 부분만 보이려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숨겨진 과거사에 대한 해결 없이 한일 관계의 진정한 복원은 유언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広告新民なり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선생님, 조선분이시죠? 저하고 같이 온 딸내미가 이소희라고 한참 아직 어린 년이라. 핏덩이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고선으로 와야 보여. 공갈로 가는 거라고 도라구에 태워져서 갔더니 일본군 부대더라고. 하시만한 탄광섬에 영류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자네가 윤 선생 모셔와.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見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証人になる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のとは。 부탁이요. 내 딸 소희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다 같이. 집에 다시 가요? 그럼 가야지. 조선 사람들 전부 배살 동안 우리가 뒤를 봐준다. 한 사람이라도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これから俺たちは家に帰ろう。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진실을 외치기보다는 진리를 외치기보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된 것들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외치지 않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짓된 외침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물질이나 뇌물을 제공하면 심판의 외침보다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물질이나 뇌물을 보내지 않으면 심판을 선포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해 심판과 축복이 달라지는 것처럼 잘못된 외침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거리가 먼 외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심판의 설교, 찔림의 설교,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 그런 설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직 축복 설교만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심판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권에 의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거짓되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포장해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가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평강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했다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거짓 예언들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 진실을 왜곡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가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물질적 이득이 없으면 헛된 예언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환대하거나 물질을 바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저주하고 배척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자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배반하면 무서운 보복이 있을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실제로 그 단체를 떠나가면 그 떠나간 사람을 추적에 들어가서 린치를 가합니다. 혹은 그곳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족을 돌려달라 그러면 그 단체의 일원인 그 가족이 오히려 가족까지 등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족을 구하겠다고 그 단체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면 괴한들이 나타나서 마구잡이 팹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인분까지도 뿌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혹은 자신들의 단체에 뭔가 문제를 해를 끼치긴 한다면 이와 같이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늑탈하러 오는 이리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의 모습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익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바르고 진실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만을,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도 진실만을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왜곡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장면에서 사탄은 사람으로서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은 빵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사탄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럴싸한 이유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교묘한 공격에 대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비진리의 거짓에 귀 기울이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의 거짓에 속아 자신을 망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나 취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다단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렵지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는 불법 다단계는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다단계에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을 비춰줍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어 빚을 내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혹은 그곳에 감금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잔인한 진실을 외면하고 친절한 거짓에 너무나 쉽게 속는 이면에는 분명 우리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거짓된 자들의 말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낮의 사자처럼 가장에서 행세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심판의 밤과 흑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예언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치와 파멸만이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빌어 선지자 노릇하여 수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행세했지만 그들의 열매로 낱낱이 가려져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이 생에서는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음부에 타는 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진리를 외쳐도 그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친절한 거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누가 불치의 병을 선고받았을 때 가족들이 그 사실을 차마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병이 곧 나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친절한 일입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와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렵거나 불편하다 하여 언제까지 거짓으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진지한 마음입니다. 뭔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바르게 살고 싶다는 진정성이 있으면 오래가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으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매사에 진지하여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진실, 친절한 거짓에 길들여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